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주일예배에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건데 오늘은 잠깐 축복을 사모한 야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번째 인물로 축복을 사모한 야곱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먼저 찬양을 할 건데 목사님 얼굴 일단 꺼놓고 안 그러면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자, 찬양 먼저 합니다. 친구 따라갔던 교회 억지로 다닌 게 3년 마지못해 갔던 수련회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 네, 우리 찬양 잘 봤죠? 자, 기도하도록 합니다. 친구들 우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참 여러가지로 일상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러한 직장과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 중에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라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은 축복을 사모한 야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축복을 사모한 야곱인데 본문이 조금 길지만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야곱의 탄생 이야기와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형에게 밭쪽으로 사는 사건인데 우리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논을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냥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하고 지난주 이삭하고 그래 이번에는 야곱 차례입니다. 야곱. 누가 야곱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과 또 에서와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밤중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와, 우리에게 자식이 이제 많이 태어나겠지 그랬는데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웃기죠. 이 보세요. 하란에서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는데 25년 동안 세상에 2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100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25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 참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긴 했는데 하나님한테 나 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도 했었어요. 자, 그의 아들 이제는 100살에 낳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다고? 몇 살에 26절을 보면 40살에 결혼을 했다 돼 있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60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죠. 6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이 집안 웃긴 집안이다. 그죠? 와, 이 집안이 참 웃긴 집안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도대체?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시험이 있다라는 것. 목사님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기 전에 시험을 치르신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그 시험이 뭐냐? 아브람과 이삭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어떤 시험이냐? 첫 번째로는 약속의 자녀가 잘 태어나지 않는 시험. 흉년이 드는 가뭄이 드는 시험이 있었죠. 이삭과 아브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 그랄 땅에서 빼앗기고 이삭은 아브람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아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삭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는 이삭만을 통해서 아들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 이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시험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또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살에 낳은 이삭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삭은 어린 나이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험 다 통과했어요. 그죠? 다 통과했어요. 자, 통과 못한 것도 있지만 못한 거는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교육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삭은 있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많은 아브라함의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속은 거 아닌가? 하나님, 우와, 하나님 나 속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아서 그런가?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속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시험입니다. 사탄은 이 시험에서 우리가 절망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떨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모두가 시험 중에 하나다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이삭과 시험을 같이 이삭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 할머니가 먼저 그랬어요. 할머니가 야 아브라함 내 첩 하갈이 있는데 하갈하고 아들을 가지세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갈을 약속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취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었어요.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있죠.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처지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삭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다려요. 인내해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이. 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경험자로서, 그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삭이 20년 동안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아브라함 아빠가 이삭에게 무슨 말로 조언해 줄 수 있을까? 예, 곧 봅시다. 자, 일단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출생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여기 아브라함 100세, 이삭 출생 0세되어 있죠. 그런데 이삭은 결혼 40세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0세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5년 동안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난 이후 15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같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삭에게 뭐라고 조언했을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너를 100살에 낳았다. 아직 이삭 나이 몇 살요? 40살에서 60살 사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너를 100살에 낳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실 거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엄마도 낳을 수가 없는 나이고 할아버지도 이건 낳을 수가 없는 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와, 나는 왜 이렇게 아들이 낳아지지 않지요? 아버지, 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경험자로서 나도 다 겪은 일이다. 나도 다 하면서 고민 많이 해봤다. 그리고 하갈도 취해봤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주시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다른 여자 취할 생각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이삭이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 아이 낳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을 때까지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간구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몇 년? 2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말은 쉽지만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다.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친구들, 여러분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삭이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아빠 엄마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보통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 믿음을 가지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지금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건 대단한 복인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살았겠지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나 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에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곧 있으면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놓고는 왜 시험하실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래요. 믿음 성장. 왜 시험을 주냐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모르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천국에 한 사람 들여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천국에 한 사람,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할까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잘 알고
아빠와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조금씩 그것을 늘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우리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엄마하고 자녀 뭐 이런 관계가 될 거예요. 왜냐? 왜 그렇죠? 계속 같이 사니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화가 난다,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더라,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엄마는 뭐가 좀 잘하고 엄마는 뭐를 좀 못하고 이런 거 우리 친구들 알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거가 믿음 성장이라는 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이게 믿음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고 이런 시험을 주신. 두 번째 이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시험을 주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에요. 낳을 수 없는 환경 중에서 낳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아들이 될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줘요. 왜 시험하신다고요? 이 아들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젊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낳을 수 없는 형편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해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시험, 왜 그렇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2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다.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20년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경영해 가신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언제 이렇게 아들이 날까 이렇게 고민했죠. 그런데 20년 후에 아들을 잉태하고 나니까 이래 임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고백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이렇게 고백이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임신을 하기는 했는데 이 뭔가 좀 불안하다 그죠? 임신을 하기는 했는데 뭘까? 뱃속부터 싸우는 거예요. 큰일이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우리 형제 자매랑 내 싸우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것도 이 배 밖에 나와서 싸우는 거지 뱃속부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 갖고 임신을 하긴 했는데 뱃속에부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무슨 축구장인 줄 알고 여기가 무슨 레슬링장인 줄 알고 내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배에서 무슨 일인가, 와, 잠을 잘 수가 없다. 배 맨날 북북 차고 이거 안 돼. 이거 엄마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인데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아들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지요. 그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 민족,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그때까지 리브가는 몰랐죠. 이게 쌍둥이인지 하나인지 모르죠. 엄마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줬어요. 초음파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딱 아는 거예요.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구나. 어이? 민족이라고요? 우리 말씀을 다시 보자. 내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심각한 말씀은 이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남북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와, 하나님께서 벌써 뭔가를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아이가 둘이다 너의 뱃속에는,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뭐 아직 나와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형을 이긴 거 아니죠. 튼튼해갖고 형을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명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 내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랬어요. 아이가 나와서 무슨 착한 일을 행하거나 예수님을 잘 믿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우리의 자격이 전혀 없이 뭐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 와,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선택은 뭐냐? 야곱하고 형 에서가 있는데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예수님 믿게 해줘서 구원받게 해주고, 내가 뭔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우리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선행을 많이 쌓아서 천국 낙원 갈 거다 이러는. 너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갈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들게 하실까? 이게 희한하죠? 답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인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어린이대회 맨날 우승 받았잖아요. 내가 율동 엄청 잘했거든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해요.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그게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웃긴 친구들 하면 나왔다, 그죠? 억울해요. 억울해요. 나는 그러면 선택 못 받은 나는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억울한 친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면, 믿기 전에는 전혀 이런 거에 생각도 없고 모르는데 구원의 확신이 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천국 가면 진짜 알겠죠. 와, 내가 이 저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지금 왔는데 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짜 예수 못 믿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오게 되다니
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원 약속의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할 때는 천국 가고 못할 때는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확실히 구원 간다. 나는 천국 확실히 간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야곱을 잘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야곱은 정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 욕심이 많은 자,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내 것을 욕심대로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을 그 일생 동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면서 성품이 변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선택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는 거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거의 다 맞춰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오늘 이야기가 두 개였지요. 하나는 야곱이 출생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인데 야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는 몰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야곱은 나면서부터 어떤 일을 형이 먼저 태어나는 건데 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형이 태어나는 것을 발꿈치를 잡았어요. 뭐 아기가 태어나다가 발꿈치를 잡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성경은 의미 없는 이야기를 담아 놓지 않아요. 뭐냐니까 동생이지만 이 야곱이 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야곱이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지 형에 대해서 알았는지 장자권에 대해서 알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애기가 뭘 그걸 또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먼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되고 싶은, 특별히 형이 되어서 장자권, 그것까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쌍둥이지만 이건 두 사람은 영 다르게 생겼어요. 한 사람은 털 많은 사람, 이게 완전 이래 쌍남자, 완전 이래 좀 정열적이라 할까? 사냥을 좋아하고 막 터프가이 뭐 이런 사람이에요. 형에서.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엄마를 도와주는 그런 착하고 착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이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도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원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속였죠. 에서가 사냥 갔다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야곱 얼굴 봐. 야곱, 그래. 야곱아, 나 배고파 죽겠으니, 너 뭐 만들고 있어? 한 그릇만 줘? 이랬죠. 이렇게, 한 그릇만 줘? 이러고. 형이 좋아하는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장자권 팔아라. 이랬죠.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꾸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 알았어. 형이 웃긴다. 그래, 알았어. 지금부터 내가 형이라고 부를게. 팥죽 좀 줘봐. 배고파 죽겠어. 덜렁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줘버렸어요. 동생에게. 형, 약속한 거다. 이제 장자 축복은 그럼 내 거다. 그래, 너 다 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어요.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이거는
농담으로 아니면 그냥 아이고 뭐 그런다고 장자 명분이 넘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냐, 동생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온통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온통 내가 장자의 축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늘 받고 싶은 마음을. 장자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장자의 권리입니다. 다른 자녀보다 유산을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다른 자녀보다 유산을 2배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이건 더 큰 일이죠. 그런데 이 큰 축복과 권리를 에서는 관심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로 하냐, 일이나 더 해라.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관심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귀한 복이지.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야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맨날 하나님 얘기해요. 혼잣말로도 하나님 얘기해요. 주여.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혼잣말로도 하나님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자, 2배의 축복을 받는 데 있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뭐 사연이 길어요. 그렇지만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12명 아들이 뭐가 되냐니까 12지파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레아가 6명, 실바가 2명, 라헬이 2명, 비라가 2명, 이래서 총 몇 명? 12명이 돼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사실 나타나지 않아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이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2지파를 차지해요. 말했죠? 장자의 축복은 뭐냐?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거예요. 2배 유산을. 그러면 13지파가 되는데 한 지파는 어디 갔냐? 레위 지파는 지파로 기업을 받지 않고 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가지고 목사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 그래서 레위는 흩어지고 지파 기업을 못 받고 요셉이 2지파를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장자권의 축복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요셉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거든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둘째인데 이것도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아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대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한 축복권, 장자권의 축복권이 있는데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그걸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했죠. 그래, 팔에다가 양털 붙여가지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하면서 음식 갖다 주고 그래서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고 빼앗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퍼져나가면 이게 안 되니까 지금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죠? 여기서 끊기는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야곱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야곱의 중심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랬어요.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고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있는가 동시에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그렇게 원하고 바랐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천국의 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또 장황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길. 하나님 나에게도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야곱은 그렇게 바랐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벌써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믿는 게 그 복이 되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거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대해서 하나님 복 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복습 퀴즈입니다. 복습 퀴즈 5문제 나가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 중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 아까 5개 정도 얘기했었는데, 전쟁 때에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어요. 2번째, 아내를 구하지 못한 시험. 3번째, 약속의 자녀를 낳지 못함. 자, 문제 2번. 하나님이 야곱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2.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3.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려고. 문제 3. 이삭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아까 목사님 말씀했죠? 1. 자녀를 원하지 않았다. 2.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기 때문. 3.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언 때문. 4. 하나님은 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까요? 이거는 줄건 부분을 넣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땡땡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 찾아봐도 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땡땡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 5번. 야곱이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잘한 일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음. 2번. 어머니를 잘 도와주었음. 3.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음. 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션 문제. 오늘 미션은 조금 길기 때문에 5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달란트가 다음 주 아마 수료식을 할 계획인데 우리가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더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웬만하면 가능하다 하면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할 건데 수료식과 함께 달란트를 우리 달란트 잔치, 작은 달란트 잔치를 할 거예요. 오늘은 5달란트인데 19절에서 34절 말씀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 달란트 점수는 15달란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우리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시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 주셔서 무엇이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우리 문제와 그 미션 잘해서 선생님께 드리고 또 다음 주 가능하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만약 모인다 하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안녕.